하나님께서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이렇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4절에 있는 말씀 잠깐 읽고 보아스의 인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반응해요?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대덕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집에서도 또 밖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네, 그럼 받기만 하고 계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또 그 받은 복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두려움 없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한번 이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두려움을 언제부터 느끼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정말 온갖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누리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평정심을 가지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떤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끝이 좋으면 다 좋아. 정말 끝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오늘 이 코로나의 힘듦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의 힘듦이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줍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지성을 갖춘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들을 불러 보내시죠. 그럴 때 아담이 각 짐승의 특징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아담을 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는 넌 나와 만나야만 너다운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늘
같이 있었던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언제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의식,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순간 언제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한 삶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지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사역까지도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내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 안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물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감정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숨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체를 보니까 자기는 죄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날도 동산 에덴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야단을 치기 위해서 부르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고요? 만일 하나님이 아담을 야단치시려고 했다면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너 뭔 짓 하고 거기 들어가 있어? 당장 못 나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하시는 행동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장 나와 야단치기 위해서 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절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고 숨어있는 그들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수치심, 내 안에 있는 공포, 내 안에 있는 죄된 모든 습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회복으로 비대면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 회복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릴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이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대덕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2021년 힘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절 말씀 앞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가?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그리고 코로나의 두려움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높여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코로나의 두려움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 누구입니까? 주께 피하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께 피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도피하는, 인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릴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두었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어주시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큰 품으로 안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구설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 갈등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021년 시작부터 우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얼마나 힘든 환경인지 작년 한 해 동안 우린 경험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교회 1월 3일 김은섭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이 메어 울컥하는 목사님의 그 예배의 회복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들으며 제 안에 목자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만큼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매 순간 베푸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목자의 심정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친구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장막을 옮기고 나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의 삶 전부는 예배의 삶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예배에 성공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강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면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악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 멋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 자녀들도 보호하고 우리 교회도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역들도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그랬죠. 그 두려움을 조금 분석해 보면 나는 병 걸리지 않을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분 안 계시죠? 우리 모두는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나이 50이 딱 넘으면 유튜브도 건강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당신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돌려요. 여기저기 퍼나르고 막 보라 그러고 안 보면 봤냐고 확인하고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건강하게 살다가 9988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꿈이죠. 근데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내 자녀가 제대로 커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장래의 모든 일들에 대한 이 모든 두려움 어디에서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할 때 아까 찬양했던 자매의 찬양처럼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죠. 그러나 오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배경을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오늘 본문 속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 포로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예라고 하면 마음대로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늘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불평이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우리 애들 이렇게 다 노예로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이어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50년 만에 왜 갑자기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50년 만에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고레스 장군이 짜잔 나타나서 그 나라를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본토인들도 나라가 정변이 일어나서 바뀌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더더욱 두려움에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렁이처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벌레처럼 사람들이 피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망한 나라, 포로가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너는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 없어도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노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의 종이요, 나의 친구요,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더 재밌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땅 끝에까지 보내놓았으면 잘 살든 말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하나님 땅 끝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내가 너를 부르고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불순종했을지라도 나 너 싫어하지 않아. 나 너 포기할 수 없어. 나 너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벗어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예수님 때문에 우린 더 확실해졌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면 모든 것 끝나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같이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가까이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믿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믿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워하는 말의 강조의 이중어법입니다. 너무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 이제 고레스 왕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마.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같이 있기만 해도 힘이 나죠. 근데 하나님 행동해 주시겠대요.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힘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직접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붙들어 일으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위협, 어려움, 고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어떤 환경입니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붙들어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우리는 2021년 안심하고 또 한 해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2021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다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면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심정으로 의관을 정제하고 정갈한 옷을 입고 예물을 준비하고 비록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시선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시선 집중,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온 나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다 일어나서 아니면 잠자면서 TV 보듯이 아니면 동영상 보듯이 아니요. 비대면 시대라 할지라도 의관을 정제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2021년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2021년 승리하시는 대덕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이 시간 대덕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2021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